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바로 각 위원회, 각 주일학교 교사, 또 전도회 임원들, 또 찬양대원 등 1년 동안 행정적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분들을 임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렇게 인사가 잘 되면 교회가 평안하지만 이런 임명을 하고 나면 어떤 교회들은 왜 나는 안 세웠느냐, 왜 나를 세웠느냐 불평과 불만으로 몸살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교회는 전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올해도 한 번도 시험 드는 분이 없이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라는 제목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사사가 시대마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즉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때는 미디안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워낙 심하게 이스라엘 자손은 평지에서는 평소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지에서 몰래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굴이나 산성에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이 나타나서 깡그리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곡식도 가축도 아무튼 값이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되니까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때 세워진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승리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들어 쓰셨는지를 살피시면서 나도 그런 용사가 되겠느라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여 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싸울 자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그러자 제법 많은 숫자가 약 3만 2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냥 숫자로는 제법 많은 숫자 같지만 미디안의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로 전쟁에 나가 이겼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 이긴 것으로 착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죽을까봐 겁을 먹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명을 데리고 이제 그 숫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고개를 쳐받고 아주 그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모두 탈락시키고 얌전히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만 뽑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이 300명. 하나님은 이들만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대적은 수십만 명이 되는데 지금 3만 2천 명도 이게 너무 적은 숫자인데 300명 갖고 싸우라니요. 여러분 300명 갖고 싸워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숫자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없어도 좋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 일꾼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일학교의 교사가 부족하고 전도에 세울 임원이 없고
찬양대의 대원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염려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꾼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좌절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일꾼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지우십시오.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주님께서 그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단마귀가 그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흠집내고 흔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숨겨둔 교란 바이러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다 갖추어 놓고 내가 잘났다 교만에 빠진 자를 오히려 더 싫어하십니다. 갖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갖추어져야 무엇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사명으로 불타오르느냐, 내 속에 제대로 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어디 있냐고 다른 사람 우리 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보십시오. 내 속에서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 일꾼이 있군요. 제가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분연히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일어났지만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청소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울왕도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설 수 있는 일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하늘 같은 형님들도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뛰어나왔습니까? 청소년 연령의 어린 다윗이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뿐이 아닙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1등 믿음의 사람만 홀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인생,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당연히 물려받아야 될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지 못했던 인물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했던 인류 인생 같지만 자기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거리고 있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 좌충우돌 적들을 물리치며 큰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는 자칫 인간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개인의 활약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공동체가 움직일 때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영안이 열려 있었던 때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한 번 싸워볼 만한 숫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많은 숫자를 지우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명령하는 일에 순종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숫자가 있으면 칼과 창을 들고 싸야 될 군대의 숫자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희한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일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 7을 잡고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도록 시키셨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손쉽게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기 대신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이성 전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야말로 숫자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금방 빼앗을 수가 있겠다. 우리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숫자의 마법에 빠지니까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숫자만 믿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크게 패하였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 괜히 요단강 건너왔다 꺼이꺼이 울 정도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꿉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숫자 때문에 목회자들의 마음이 먼저 병드는 것이 아닐는지요. 작은 교회는 작은 숫자에 낙심의 병이 들고 큰 교회는 큰 숫자에 교만의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특히 큰 숫자의 마법에 빠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권력자가 된 것이냐 힘없는 여성도를 농락하기도 하고 그 숫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요.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숫자 때문에 숫자에 묶여서 내 신앙을, 내 인격을 팔아먹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의 숫자를 늘리기를 우리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연봉 숫자를 높이기를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올해 연봉 숫자가 올라가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해 있는 분은 안 계실는지요? 은행 통장, 보험 통장에 그 숫자를 늘리고 싶어서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는 그 숫자를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숫자에 따라 울고 웃거나 일하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사명 붙들고 나가셨습니다.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먹이셔야 했을 때는 그 숫자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나 예산은 과연 될까? 주문할 수 있는 떡집은 충분히 있는가? 그런 숫자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여러분, 전혀 매치될 수 없는 그런 숫자였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는 용사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숫자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펙에 연연하여 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1만 명 중에서 왜 300명을 또 뽑으라고 하셨을까? 왜 물 마실 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택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전이 워낙 신중한 작전이다 보니까 항아리 가지고 들어가다가 덤벙거리고 깨뜨리면 이거 적들에게 들켜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신중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보다. 아마 그 말이 여러분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실제로 주석가들 중에 사주 경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도 100% 맞는 것은 아닌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적들의 귀야 안 들리게 막으신다면 나팔을 불며 간들 그들이 알아차렸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핥아먹는 사람을 한번 정반대의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스펙으로 말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면 이렇게 막 그 앞에 물이 있으면요 막 달려가고 거기에 풍덩 들어가고 막 물을 다 마실 듯이 꾸걱꾸걱꾸걱 먹고는 머리카락을 쫙 이렇게 하면서 불끈불끈하는 근육을 딱 이런 그런 마초맨 누구예요? 누구죠? 람보 같은 사나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죠? 실베스터 스텔론? 아니면 I will be back 하는 누구죠?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와츠네거. 뭐 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300명쯤 모였다면,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냇가에 내려갔더니 쪼그리가 앉아갖고 손에 떠서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인간. 람보의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근육질의 사나이가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비리비리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막상 전쟁 터지면 좀 몸살이고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사람들이 아닐는지요. 그래서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가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인간의 스펙에 연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으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펙 그거 별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스펙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삼손은 천하장사의 스펙이 있었지만 죄 짓는데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머리카락 잘리고 눈알이 뽑히는 스펙이 다 사라진 후에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니까 그가 생전에 죽인 자가 그가 망가진 후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스펙을 뛰어넘어 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번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들 이들만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 아닙니다. 뭐 신중한 사람이라서 쓰임받았다, 뭐 스펙이 좀 좋아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들만 쓰임받은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교란 작전에 쓰셨을 뿐입니다. 죽고 죽이는 것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서 무서워서 서로 찔러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도망가는 위대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 후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렇게 뒷북을 좀 칩니다만 그때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너희가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다고 그 공을 넘겨줄 정도로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스펙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을 쓰실 뿐입니다. 비록 300명에 뽑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할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준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때 사용되면 되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준비해야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평소에 칼이라도 잘 갈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철하셨을 때 마음껏 치지 않았겠습니까? 스펙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력을 쌓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준비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것이 잠자는 시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잠자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1시간 이상 신문도 보고 스크랩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는 것 사실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평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0장에서 50장의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한 3, 4장, 금요 기도회 때 7, 8장, 주일 예배 때 10장에서 12장. 그러다 보면 한 달이면 한 3, 400장, 1년이면 4, 5천장 이상, 책으로 묶으면 한 300쪽짜리 한 12권, 15권 분량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많이 오시면 한 30분에서 40명, 적게 오실 때는 한 20분 안팎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 사실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들고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이유는, 첫째는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감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금방 넌 됐다 와라 그러고 불러가실 거예요. 무서워서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준비해야 제가 점점 더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설교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길게는 새벽 설교에 몇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 기도 적당히 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에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시맨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칼 잡고 생선 자르려고 해보십시오. 잘 못 자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준비된 칼을 가지고 매일매일 갈았던 칼로 해야지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실력 있고 영감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기에 매일 아침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살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요리를 해서 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리라, 내가 더 성경을 읽어야 하리라.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성경을 읽는 분량으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시는 어르신들도 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든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한 자를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준비했다고 그 준비를 자기의 스펙으로 여겨서 우리가 또 교만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했다고 또 바로 그때 내가 나 준비 다 됐으니까 나 쓰임 받을 거야, 그런다고 다 쓰임 받는 것은 때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왜 나를 쓰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항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금씩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정반대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스펙이 없으니,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이런 마음, 이런 약한 마음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당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을 임명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진정 쓰시는 용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자연했던 사람들이고 죽기를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귀한 것은 칼과 창을 들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라고 할 때 순종한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에브라임 사람들도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인간성이 좀 떨어졌어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는가요? 그렇게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이면서도 은근 라이벌 의식이 아주 첨예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므낫세가 분명히 장자였지요.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좌수와 우수를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였으니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희비가 엇갈렸겠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막 불덩이 팍팍 하면서 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앙금이 깊은 사이였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빨리 나와서 미디안 군대를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주저함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앞서 달려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했는가 하면 미디안 군대가 강을 건너 도망가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같이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아예 됐다 아예 괜히 옷 젖으면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방백 오렛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순종, 저는 300명 용사만큼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숫곳의 방백들, 분일의 방백들, 다른 방백들은 보면 순종하지 않다가 징계를 받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적들을 쫓으며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드온의 일행을 비꼽니다. 너희가 뭐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공짜로 떡을 달라고 하느냐, 웃기고 있다. 결국 진노하심을 받아 그들은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꼭 300명의 용사로 뽑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나중에 부름을 받더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근데 숫곳의 방백들처럼, 분엘의 방백들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않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그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할까봐 우리는 겁을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심합시다. 이런 점에서 주여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합당한 인물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기를 나는 이만큼 준비해야 되게 쓰겠다. 너는 나에게 스펙을 보여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준비됐다고 하는 분들은 쓱 하고 웃으면서 교만에 빠질 것이고 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낙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야, 사회에서만 스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스펙을 따지시는구나. 이러면 우리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쓰임받기 위한 스펙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냥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가진 것이 얼마냐 숫자가 필요한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순종하면 맡기신 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 분명하게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펙에도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쓰시는 용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그 심령의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조금씩 준비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스펙이 아니라 그냥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가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15년 이제 시작될 터인데,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임명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 임명에 빠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 앞에서도 부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순종 또 순종하면 여러분, 주께서 가장 필요한 것에 우리를 귀하게 쓰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내가